잠언 10장 20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혀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입으로 찬송하면서 또 우리 입으로 남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것이 악함이라고,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입술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입이라는 사실이죠. 남을 구원하는 우리의 입술로 남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지요. 오늘은 세 번째로 천은과 같기도 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정말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이 값진 천은과 같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입은 이중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의 혀는 잘 사용하면 천은과 같고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여 사람을 훌륭한 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낮추어 거지 같은 인생이 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하지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빚도 탕감해 준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은 이처럼 이중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왕에 우리에게 주신 입, 우리에게 주신 혀, 이걸 잘 사용해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가치 없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을 하지요. 추수하는 날, 이 무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수하는데 얼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일하는 자를 시원하게 해줍니까? 그렇듯 충성된 사자는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자가 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말을 잘 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라는 이야기지. 말 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신을 보냈는데 어떤 사신은 가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황당하게 만드는, 주인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사자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자는 주인이 보낸 것보다도 더 말을 잘해서 정말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하인을 둔 것 보니까 그 사람은 이 하인보다는 몇 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칭송을 받게도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입을 가지고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입을 가지고 주인을 부끄럽고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말 한마디 잘하면 나도 칭송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칭송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도 수치를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 온유한 대답이죠. 부드러운 대답이지요. 누가 뭘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때 똑같은 대답을 해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이 난 사람이 분이 누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분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마음에 불을 붙여서 분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입을 가지고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분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노도 잠재울 수 있는 입이 되어야지 오히려 잠잠한 사람 분을 일으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뭔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어도 꽉 씹어서 해가지고 사람의 오장을 뒤집어 놓는, 그래서 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서 분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사람도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분이 잠잠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에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분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분노를 잠재우는 입은 천은과 같은 입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입은 세상에 가치 없는 입이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입을 주셨지만 우리들의 하는 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입이고 말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입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천은과 같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이런 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노도 잠재우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사람도 화를 누그러뜨리는, 다투고 싸우고 원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빡빡 긁어가지고 아주 오장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그래서 오히려 원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내 말 한마디가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내 말 한마디가 세상에 화를 던지는, 그래서 오히려 나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 이런 입술로 허다하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잠언 15장 23절 말씀도 보면 그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했어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대답 잘하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때에 맞는 말을 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죠. 저 사람 이제 동문서답 보고 있다고. 동문서답이 뭐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물어봤는데 이 말을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동문서답하는. 그럼 화만 돋구지요. 아니 이건 얘기하라니까 뭔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도 꼭 요것만 얘기하고 한 거 있으면 뭐예요 지금?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나도 기쁨이 되어지고 상대방도 기뻐하고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은 남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남을 화나게도 만들고 나를 화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죠? 그게 우리 입이에요.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 입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화목을 이루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난다고 막 해버려요. 성질 난다고 막 해버려요.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래서 남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나 화난다고 성질 난다고 내 마음대로 내뱉어버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째요? 시험에 들고 결국 믿음 잃고 결국 지옥 백성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요.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가깝다고 말들 함부로 하잖아요. 가끔 부부들이 존칭어를 쓰는 부부들 있죠.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존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존중하는데 뭔 싸울 일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니까 싸우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니까 싸운다니까요. 존칭을 쓰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싸워요? 예? 안 싸운다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존칭어를 쓰는 것들도. 예? 막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화를 당하기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입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입이기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야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근데 입이 이중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어떤 신중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대답할 때 한참 생각하고 대답하잖아요. 왜? 대답할 줄 몰라서 얼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이 안 상할지, 이 말을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이 안 상할지 생각하더라고요. 쉽게 대답하는 사람 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 말을 그냥 드드드드드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말 실수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집어 놓잖아요. 상처를 내잖아요. 좀 생각하고 말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내 입이 한 가지 말만 할 수 있다면야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처럼 이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잠언 16장 13절 말씀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도 기뻐하는 것이다. 예? 나는 비록 신하이고 나는 비록 종일지라도 내가 의로운 말을 하면 왕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신하가 왕을 기쁘게 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의로운 말을 하면 왕들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왕들의 사랑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째요?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 성질 난다고 막 내뱉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막 내뱉으니까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죠. 조금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두 번은 참아주고 1년, 2년은 참아주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난 너 이상 더 못 살아. 그러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입술이 되어서 왕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입술로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다면야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다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난다고 화난 대로 다 퍼부숴 버리면 바가지 깨지고 밥그릇 깨지고 국그릇 깨지고 다 깨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죠. 세상이 멍청하고 미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살림 자기가 두드러 부수는 사람. 그죠? 화난다고 막 집어던져하고 다 두드러 깨놓고 또 시장에 가서 사면서는 또 후회해. 아이고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그리고 또 다 사다 놓고 또 성질나면 다 두드러 깨고 또 시장에 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뭐 하는 겁니까? 그러죠? 자기 살림 깨봐야 자기 손해지 뭐. 그러지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심령을 헤집어 놓을 대로 헤집어 놓고 아이고 내가 미쳤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말할 때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극단적인 이야기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들어 기뻐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왜? 우리 입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잠언 16장 24절 말씀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해요. 선한 말. 꿀송이 같다.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도 기뻐하고 즐거워.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 우리는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영혼이 자할됨 같이 범사가 자할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요한 사도의 간구를 보게 되죠. 영혼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기쁘고 즐거우면 범사도 잘 되잖아요. 그러죠? 범사가 잘 되면 육체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 육체는 마음의 병으로 병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마음의 병으로 병들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웃는다고 무슨 복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뭔 복이 와요? 아니라 그 말이요. 웃다 보면 내 몸이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오는 거예요.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기쁨으로 하고 건강해야 어떤 에너지들이 생기니까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내 몸에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형성되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병드는 사람들 보면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병들어요. 예?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병이 들지 않아요. 알았어요? 예? 늘 기뻐해. 늘 기뻐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막 웃다 보면 웃게 되고, 웃다 보면 몸에 병도 나가요. 병도 떠난다니까요. 예? 근데 웃을 줄을 몰라 심부르게 갖고, 예? 누가 하나 못 잡아먹어서 병든 사람처럼 아주 온갖 인상 다 쓰고 살면서, 그러니 몸은 자동적으로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예? 좀 웃고 살아봐요. 좀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실성했는가 할 정도로 좀 웃고 살아봐요. 그냥 그냥 웃고 살아봐요. 몸이 병이 들질 않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짜증내지 말고요. 감사하라고요. 예? 조금만 어째도 그냥 화내고 성질내고 꼬라지 자랑하지 말고 좀 웃고 살라고요. 누가 뭐 어쩌면 하고 좀 웃고 살라고요. 예? 그래야 병이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에서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소화 잘 됩니까? 누가 대답했어? 정희님 권사님? 그 많이 해봤구만. 그런 게 경험이 있으니까 얼른 아니요. 마음이 안 편하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러죠? 왜요? 내 몸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안 되니까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모래를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좀 살라고요. 항상 웃고 좀 살라고요. 예? 누가 하나 잡아먹을 사람 없는가 하고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좀 웃고 살라고요. 예? 예? 예. 아멘 했습니다. 예. 아니, 진짜예요.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양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약 안 먹어도요, 건강하다고요. 예? 어떤 분 보니까 뭔 약을 한 주먹을 먹어요. 아니, 뭔 약을 그렇게 드세요? 아, 이렇게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한 약이 한 50개 정도 되는 거야. 세상에 요러고 한 주먹을 약. 속으로 저거 먹고 병이 낫기는 그냥 오히려 병이 들었는데 내 속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뭔지 그렇게 먹는다고 뭐. 아니요. 웃고 살면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하게 돼요.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웃고 좀 사세요. 예? 내 천차 쓰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죠?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이 분을 내겠지만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죠. 그러면 듣는 자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악한 말 하겠어요? 설령 나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말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은혜가 되었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말을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더러운 말이라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보면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 감사하는 말만 해라. 그래요. 정말 우리는 감사한 말만 해요. 누가 나에게 뭘 베풀어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베풀어 준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누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감사하다고 하지.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맨날 해보세요. 그럼 어쩌겠어요? 아니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게 뭘 해줘야 되나? 이 생각하겠죠.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째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이 소리 듣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내가 감사하다는 소리 들을 만한 거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럼 뭐 하나 해주지 않겠어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예?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 뭔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자꾸만 어쩌면 흉이나 보고 헐뜯기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러면 뭐 그러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말에 방맹이로 때리고 옹두깨로 맞더라고. 네.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맞는 거예요. 내가 남을 10원어치 비판하면 나는 100원어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에 대해서 이만한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탈탈 털어갖고 비난하고 욕해 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상대는 나에게 뭐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비난했는데 지는 잘한 거디 깐디? 하면서 그 사람 탈탈 털어갖고 비난해 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비판을 받게 되어질 테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축복하라고 주었다 그 말이에요. 저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비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축복하라고 우리 입술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말만 하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정죄해도 오늘 우리는 어째요? 축복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나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자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겠죠. 나는 저를 저주하고 나는 저를 비난하고 나는 저를 욕하는데 저는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죠. 쉽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바뀝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폐이잖아요. 바위라도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콘크리트라도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축복하고 또 축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축복은 못하고 맨날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려느냐?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려느냐?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려느냐?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려느냐? 남의 마음에 상처 내는 일에 사용하려느냐? 천은과 같은 내 입이 되려느냐? 가치 없는 입이 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입술이 될 것이냐? 더워 죽겠는데 옆에다 갖다 불 피우는 입술이 되어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갖다가 얼음 냉수는 못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옆에서 불 지르고 앉아 있으면. 그러죠? 재밌겠죠? 예. 근데 우리 입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내 입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입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천은과 같은 내 입이 되도록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만 하면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축복만 하면 된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저주를 해도 네가 나를 그러면서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축복만 하면 된다. 알았어요? 축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어질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욕하고 나면 나는 기분 좋습니까? 나도 더럽잖아요. 나도 기분 더러운 거예요. 욕하고 나면. 저주하고 나면 나는 좋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기분이 축복을 해보세요. 나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좋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은 이중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구원하기도 하고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내 입술이 천은과 같은 입술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남을 구원하고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천은과 같은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입술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